27 펴셨습니까? 자, 불효에 대한 과보 나왔습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따라 해볼까요? 불효에 대한 과보. 과보. 과란 말은 과자는 과거란 말도 있어요. 과자는 허물과 그러기도 하는데 그 뜻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나갔다 했을 때 과거란 말도 해요. 과거. 근데 지나간 거에 대해서 허물이 쌓여 그 허물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허물에 대해서 언젠가는 안갚음을 받는다. 보자가 한자로 보자가 여러 뜻이 있는데 신문할 때는 중앙일보 할 때 보자는 알릴 보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안갚음할 보, 받을 보가 되는 거예요. 보자가. 그죠?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자는 한 가지만 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뜻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따라해볼까요? 불효에 대한 과보. 27쪽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하는 누구냐면은 부처님을 약 26년간 부처님이 깨닫고서 반쯤 지나가지고 활동하실 때 늦게 출가하신 부처님 조카야, 조카였는데 조카가 이복 동생이었는데 출가해서 나중에 다문제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지 안한이라고 그죠? 안한은 다문제일 가장 법문을 많이 듣고 가장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부처님 사후에 안한존자가 다 구술 입으로 다 전합니다. 그걸 받아 적은 게 경전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경전 받아보라냐 따라할까? 여시아문 뭐라고? 아밤 슈르탐 무슨 말인데 아밤 에밤 슈르탐 그런 말인데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죠? 아밤 에밤 마얌 슈르탐 마얌 내가 에밤 마얌 슈르탐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 말인데 그 말을 한자로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이 말할 때 여시는 이와 같이 그런 말이고 아문은 내가 들었습니다. 내는 누구냐면 안한존자. 누구라고? 그걸 알고서 이렇게 들으면 좋아. 근데 여기서는 안한을 하면은 바로 나를 말한 거다. 여러분 자신이 있다 생각하면 좋아요. 쭉 부처님으로부터 불효에 대한 거 또는 어버이 은혜를 갚기 어렵다는 말 들었는데 들으면서 이제 안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불효한 자식은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치게 되면 아비지옥이다. 아비지옥란 말은 인도말로 아비지옥이에요. 한자로는 무간지옥. 따라가 무간지옥. 아비지옥. 아비란 말은 틈새가 없다. 그래서 한자로 무간이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잠시도 쉬는 시간이 없이 뭡니까? 형벌을 받는 거야. 송곳으로 쑤시든지 뜨거운 물 튀기든지 칼산지옥에 굴리든지 그죠? 흑암지옥에 빠지든지 이렇게 다양한 신과 함께 영화 보면은 나오죠. 신과 함께 보면은 큰 수레 돌리기도 하고 큰 막 제국에 찢기도 하고 그죠? 이거 끊임없이 하는 지옥을 뭐라 한다? 아비지옥. 끊임이 없다. 그래서 무가는 사이가 한자 쉴 틈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런 지옥입니다. 그런 지역에 떨어지느니라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 유순이란 말 유순이란 말은 1요자나 그러면은 1유순 인도말로는 1요자나인데 소가 마차를 끌고 하루 갈 수 있는 시간 길이가 1요순이야. 8만을 곱하면 8만 1 동안 가는 길이다. 그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소가 하루 가는 기간을 1유순 또는 인도말 1요자나. 그런데 8만 유순이니까 8만 1 그런 말이에요. 하루 길이가 지금의 하루인지 아니면은 과거의 하루인지 몰라. 그죠? 이렇게 지옥의 길이와 넓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8만 유순이면 8만 1 가는 거니까 지구 끝 지나갔잖아요. 그죠? 내면이 무쇠로 되어 있고 성이 무쇠로 꽉 쇳덩어리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중에 다시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느니라. 그리고 땅은 붉은 무쇠로. 붉은 무쇠 무슨 말이요? 불에 달궈가지고 새빨간 무쇠란 말이요. 여러분 이런 말 합니까?
무쇠는 잘 안 보이거든. 덥석 달군 무쇠는 화상을 크게 입잖아요. 그듯이 근데 빨리 달아올라 있어요. 용광로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때요? 용광로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런 용광로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광로 같은 게 있어서 그 무쇠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오래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느니라. 그죠? 여기서 끓는 구리가 끓는다 생각해봐. 쇠보다 더 지독한 게 구리가 끓는 거거든요. 그죠? 저 청동이 끓는 불이거든. 저 보세요. 에밀레종 만들었어요. 이제 종 만들다가 아이를 집어넣어서 그랬다 하잖아. 그래서 에밀레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거짓말이고, 나온 말이고, 실제 아이들 넣거나 하려면은 표시도 안 나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전설적으로 인신공양이야. 어떤 큰 죄를, 나라에서 큰 죄를 올릴 때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있었다. 특히 그게 어디냐면은 묘지의 순장제도, 순장. 왕이나 그 지역의 부족장이 죽으면은 그 집에 노예들 또는 소녀자들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뭐냐면은 열흘 이내에 죽은 사람을 순이라고 해요. 상순, 하순 그런 말 있잖아요. 열흘 순자거든. 그 앞에 죽을 사자가 들어있어. 열흘 이내로 죽여가지고 같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에 큰 묘지, 왕의 묘지를 발굴하면은 왕이나 또는 제후들은 뼈가 온전하대. 안 맞아 죽었으니까. 제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같이 묻은 사람 보면은 뼈가 다 깨져 있대. 왜? 얻어맞아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마야 문명 때는 심했고, 아지텍 문명이 심했거든. 서양에도 더 심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심청이도 인신공양의 하나였다. 기억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됐다 생각했는데 그 폐단을 고친 게 불교야.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 부처님께서는 희생이라는 걸 없앴어요.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양이나 죽인 걸 없애고 어떻게 과일을 올려라. 떡을 올려라. 이게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흥했던 것이거든. 그것들을 제도를 없애고 이렇게 과일이나 떡으로 대체하게 만든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인도에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6, 7세기까지는 불교가 대세했는데 다시 이제 7, 8세기 되면서 이슬람의 침공, 힌두교에 다시 재정비한 힌두교가 정비하면서 다시 종교성을 갖게 되면서 흡수돼 버렸지, 인도에서는. 자, 그 정도만 하고 여기서 끓는 구리와 무쇠에 녹인 물을 죄인 입에 부어 넣으며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버리면 안 녹을까? 가고 싶어요? 그러면 효도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죠? 무쇠로 된 뱀과 불로 된 개가, 뱀하고 개들이 다 거기서 이제 연기와 불을 통하는데 이 불은 죄인을 태우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기름이 지글지글 끓게 되니 그 고통과 비명소리는 비통소함은 견딜 수가 없느니라. 그 위에 무쇠 채찍과 무쇠 꼬챙이, 무쇠로 된 밝은 채찍 꼬챙이 가지고 무쇠 망치, 무쇠 창, 칼날이 비와 구름처럼 공기 쏟아진다. 화살처럼 쏟아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을 베이고 찌른다. 이곳이 어떤 곳이다? 지옥이다.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효도를 해야 되겠다. 부처님 공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내리는 것을 여러 번 지나도록 하여 고통을 받게 하여 하는 것이 실사위가 없느니라. 또 이 사람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명불정 가면은 제일 전에 초강대왕, 진광대왕, 태산대왕 무슨 대왕 있잖아, 그죠? 막 돌린 거야. 7일 만에 돌려, 40일 만에 돌려, 100일 동안 돌려. 그러면서 아주 박살을 내가지고 흔적이 안 나게 만들어서 고통을 쓰게 만들어. 그 시간을 계속 반복하니까 무간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 바로 지장보살이 계시고 또 아미타부처님 계시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백중의 천도제 오이는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부잣집 마나님이었어요. 목련윤자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사하다가 당시에 이제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600~700년 사이가 철기 시대가 발달한 시기입니다. 철대 문명이라는 것은 고대 기원 2500년대에 아랍 쪽에 히타이트라는 사람들이 철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철은 산화되면 상해버리거든. 녹아버려. 또는 쇠는 어때요? 재활용을 해. 그러니까 철기는 안 남아있는데 쇠기 문자, 지난 말씀드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스메르 나온 쇠기 문자에 철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히타이트인들이 철을 보급했다. 그리고 이집트 쪽에도 히타이트인들이 선물을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없는 더 강하고 더 정교한 철을 선물로 보낸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랍 쪽에 있던 지금 레바논 쪽인데 히타이트인들이 철을 사용했다는데 이 철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철기구가 있으니까 땅을 깊이 파니까 농사가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하인의 땅을 잘 되는 비옥한 땅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그게 삼각주거든. 거기에 이제 티그리스 유프리트 강이 만나는 곳인데 거기가 아주 소위 말하면 땅이 비옥해.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해. 그러면은 더 강하고 더 좋은 무기 사오고 싶어. 낫을 만들고 괭이 만들던 철 가지고 바꿔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전쟁이 잔인해지고 그래서 중세에 전쟁이 많아.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춘추 시대에서 전국시대 내려와.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대까지 공자지가 될 춘추 시대라고 그래. 전쟁이 좀 적었어. 500년 이후로 맹자님 시대에는 전국 시대라고 그래. 조그만 나라도 힘만 있으면 치러받고 뺏으러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돼. 그 시대가 연장된 게 바로 지금은 발달해서 핵무기 사용하잖아. 응?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인들이 그걸 이제 전쟁하면 안 된다. 응? 사람들을 풍족하게 해줘야 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가르침이 나타나는 게 바로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란 말이지. 자,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철기구라든지 또는 농업기계 발달하면서 풍족해지면서 더 많은 풍족하게 부자들이 더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 다국적 기업 그러면은 문어발식으로 막 인수합병 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웬만하면 삼성, 현대, SK 아니면 별로 힘을 못 쓰잖아. 화장품 그러면 큰 회사 몇 개 빼면은 이름 없는 회사를 안 사잖아. 그만큼 강하게 자기들이 선전해 놓은 거란 말이지.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죠? 이렇게 죄인을 괴롭히고 벌을 내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시대의 산물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목련이라는 아버지가 장사하다가 객사를 해서 돌아가셨어. 막대한 유산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장사로 나간 동안에 노름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스님들이 오면 시주도 안 하고 절에다가 공덕도 안 짓고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아들이 장사하고 돌아보니까 세상 쫄딱 망한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 남편이 기러기 아빠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보냈는데 돌아보니까 마누라는 바람다 나가서 다 팔고 나가고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헤매다가 병 들어가지고 죽습니다. 죽으니까 나복이라는 사람이 부처님만 출가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천도하려고 출가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부처님 만나가지고 불교를 알아서 수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가 있는 곳이 궁금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못 보니까 목련이 부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봐달라고. 보니까 어디 있냐면 아기지옥에 있는 거야. 아기지옥에 있냐면은 몸뚱아리만한 산만큼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이래. 몸뚱아리를 유지하려면 자꾸 먹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얼마큼 하다고? 바늘구멍. 근데 이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아기 귀신 그러잖아. 아기. 뭘 그냥 먹으면 걸씬 들렸다 그러고 아기라고 하잖아. 그게 나온 말이야. 아기란 말이 바로 굶주릴 아자 귀신 기자. 항상 배가 고파. 여러분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버릴 때 음식물을 막 버리면 아기들이 먹다 걸려가지고는 배를 꼭 차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 뒤통수 치면 뒤통수가 아프고 옆구리 차면 옆구리가 담 걸리고 그래. 그러니까 음식 당기지 말라고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셨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7월 백중날 부처님 조상님 위해서 제를 올리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려라. 스님들에게 옷도 해드리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또 이불이라 할지 방석도 만들어 드리고 또 보약도 갖다 드리고 오늘 갑자기 보약 많이 들겠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양 올리면은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아기 고통에서 벗어나서 나머지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목련 자 일행들이 여러 대중들을 모여가지고 경전을 읽고 공양 올리고 하니까 비몽사몽간에 어머니를 보니까 지옥에서 금나라로 올라가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잘못을 회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면서 금나라 왕생했다는 기원이 바로 목련연자의 효행 또는 이날을 우람분절 뭐라고? 우람분절 뭐라고? 우람분이란 말은 뭐냐면은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날. 근데 이날 공양 올리고 기도해 주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날. 그래서 우람분절. 또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날. 또 조상님들께 천도제 올리는 날. 그래서 이런 유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백중 천도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백중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백중 또는 우람분절 뭐라고? 백중 우람분절. 이날은 스님들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조상님께 경전 읽어드리고 천도제 올려주는 날. 자,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내리는 것을 여러 겁이 지나도 겁이란 말은 긴 시간을 겁. 1겁은 56억 7천만 년이에요. 여러 겁이니까 100천만 겁이니까 56억 7천만 곱하기 100천만 곱해보면 얼마나 돼? 어마어마하게 길게 겁나게 긴 시간이죠. 여기서 나온 말이요.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쉴 사이가 없다. 무간지요. 또 이 사람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에 화로를 이겨 화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머리에 올리니까 지글지글 끓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죠? 화로를 이고 무쇠 수레로 사지를 찍고 무쇠는 수레를 가지고 갈아버려. 엄청나다. 그죠? 창자와 설과 뼈가 불타고 하루에도 1000만 번 죽고 살게 한다. 이런 지옥이 끔찍하지. 그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전생의 오역의 불의한 죄를 저리기 때문에 오역죄란 말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절의 불상이나 탑이나 절의 물건들을 파괴하고 훔쳐가고 부모님께 불효한 사람을 뭐라 한다? 오역이라고 합니다. 5가지 거스를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 자, 8번째. 부모의 은혜 갚는 길 갚는 방법이 나와 있다고. 잘 봅니다. 하실 거가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부모님의 은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면서 부처 여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 부처님은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 이 경전 뭡니까? 부모응증경. 가져가셔가서 사경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 경전을 그죠? 출판하여 여러 사람을 위하여 펴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리라. 그죠?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100권을 펴내면 뭐라고? 100부처님 뵙는 것이요. 1000권을 펴내면 1000부처님을 뵙는 것이요. 10,000권을 펴면 뭐라고? 10,000부처님을 뵙는 것이니.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는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란 말은 보호해주고 지켜봐주고 넘어지려고 해도 옆에서 붙들어주고
빠지려고 해도 건져주고, 시험에 실패하려고 해도 정답으로 소직하게 만들어줘. 응? 그죠? 주식에 잘못 체계를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되게 만들어줘. 한번 해봐. 내가 맞나 안 맞나? 아셨죠? 계약서, 잘못된 계약서는 못 쓰게 방해도 해줘. 좋은 계약서 쓰게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죠? 쉽게 말하면은, 옹호란 말이 그런 말이야. 옹은 받들어주고 보호해준다. 그런 말이요. 주시는 까닭이 사랑이 부모로 하여금 천상,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게 하리라. 그죠? 부처님께 우리가 맹세하는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부처님께 맹세, 바로 내가 맹세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 사람 가운데 아수라, 가루라, 깃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천룡, 야차, 건달바 등 이건 천수경에 천룡팔부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천상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께 경전 들으러 이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는 게 뭐냐? 신중단이에요. 신중단. 신중 여러 번 이야기했죠. 화엄경 법문할 때 화엄경 법문들은 천상에서 수많은 천신들이 내려와서 법문 들은다. 그래서 신중단은 법당에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왜? 법문 들어야 되니까. 이분들도 비록 천상에 있으니까 수명도 우리보다 훨씬 길겠지. 천년만년 뭐 수천만 년 가겠지만은 또 하늘을 날아갈 수 있지만은 뭐가 없어? 머리. 지혜. 뭐가 없어? 지혜. 깨달음을 못 얻었어.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으려고 어디 와 있다? 정각사 와 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그죠? 이때 아수라, 이거 내용은 설명은 생략합니다. 천룡팔부 그런 말이요. 하늘의 용등 팔부중들이 인비인까지 천룡, 야차, 건달바 등 또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과 전륜성. 전륜성왕은 저 보세요. 우리나라에 신라시대 때 진흥왕 자기가 전륜성왕이라고 했어. 그래서 큰아들을 금륜태자, 황금으로 만든 수레바퀴. 둘째 아들을 은륜태자, 은으로 만든 수레바퀴. 셋째 아들을 동륜태자, 실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원전 3세기에 인도의 최초로 통일한 왕인 아쇼카 왕이 전륜성왕 그랬거든. 응? 세상을 칼이나 무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 굴릴 전, 수레바퀴 성스러울 왕. 그러니까 칼이나 대포나 미사일이나 핵무기로 정복한 게 아니라 칼 버리고 무기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지배한다. 그래서 뭐라겠다? 따라할까? 전륜성왕. 그걸 뽑다가지고 진흥왕이 자기 자신을 전륜성왕 그러고 아들들을 금륜태자, 을륜태자, 동륜태자 이런 말로 하면 맞다 개버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각각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넘겨보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 저희들은 오는 세상 미래세 다하도록 차라리 이 몸이 부셔져서 작은 먼지같이 되어서 백천급을 지닐지언정 맹세코 부처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따라할까? 부처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 부모 은중정에 나오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을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어디 간다고 했어? 무간지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디 간다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난다. 어머니도 부모님도 천상에 태어나고 나도 천상에 태어난다. 차라리 백천급 동안 혓바닥을 백유순, 아까 일유순이 소가 하루 가는 거리를 했잖아요. 그죠? 백유순 다대로 빼내서 혀를 길게 빼내는 거야. 이걸 다시 쇠로 된 보습 쟁기로 갈아서 피가 흘러 내 하천을 이룬다 하여도 맹세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도
어떤 사람이 아주 유혹을 하더라도 예?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잘 믿고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또 차라리 백천열의 칼로 이 몸을 좌우로 찌르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죠? 어떠한 고문을 당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이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 때에 이차돈이라는 분이 계셨어. 들어봤어요? 이차돈. 신라 법흥왕 때인데 신라 계림에서는 불교가 들어와도 터부 배제를 했습니다. 그 계림에서는 일곱 부족들이 족장들이 절대로 허용을 안 했는데 그때 이제 법흥왕 때 이차돈이 와가지고는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옵니다. 그러면서 확인을 하고 실천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때 계림의 일곱 군주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네 말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그럼 나를 여러분들이 내 말을 안 믿고 죽인다고 했을 때 칼로 베린다고 했을 때 내 목에서는 빨간 피가 안 나고 뭐가 하얀 피가 나올 것이요. 그래서 경주 가면 그 절이 지금도 있잖아요. 목이 떨어진 곳이. 그리고 실제로 계림의 일곱 부족들이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는 화백회의 그러기도 하는데 목을 치니까 빨간 피가 나 하얀 피가 나오더라. 목이 쫙 날아가가지고는 절에 가서 탁 멈춰 있더라. 지금 그 장소가 남아있어 기록에. 그래서 화백 그 제회의하고 있는 족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차돈을 성자로 모시고 불교를 정식 받아들이기를 결의해서 법흥왕 때, 그래서 신라왕 17대 법흥왕 그러면은 법흥 진리를 불교를 흥하게 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흥왕 때 23대입니다. 미안해 23대 법흥왕 때 그렇게 해서 신라가 정식으로 불교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들 끌고 와가지고 기독교 안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 그죠? 나는 그래도 불교를 믿겠습니다. 한용원 스님 같은 경우입니다. 한용원 스님 일제 때 일본 유학 갔다 온 스님이거든. 그렇게 일본 놈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독립운동 서명한 33명 가운데 2사람만 끝까지 변제를 안 했어요. 스님이야. 백용성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 목사 이순문 목사, 손병희 천도교 교령 다 변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용운 스님은 해방되기 직전에 감옥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절개가 지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준다 하더라도 따라가 불잖아. 여러분 안 그러지만은 자, 이 경의 명칭이 뭐냐? 10장 31페이지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안하니 여러분들 우리들이 부처님께 줬으니 부처님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들어 지니오리까. 이 안하에게 봐서 했습니다. 이 경은 따라할까? 대보 부모 은중경 뭐라고? 대보 부모 은중경 뭐라고? 보자는 여기서 약간 은혜가 뿔 보자인데 과보할 때 쓰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럴 때 쓴다. 그때는 알릴 보자야. 신문할 때는 여기서는 갚을 보자. 예? 과보도 갚은데 은혜를 갚는다. 그래서 인과 응보 그죠? 부모님의 크고 지중한 은혜를 갚는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돼? 크게 갚아야 돼. 그래서 대보. 대보가 뭐다? 크게 갚는다. 뭐라고? 크게 갚는다. 부모 은중. 부모님의 크고 지중한 은혜를 크게 갚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한 경전. 그래서 따라할까? 대보 부모 은중경 뭐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너희들은 항상 받들어 지닐지니라. 늘 수지 독송하라. 또 집에서 읽어보고 사경도 하고 옆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걸 내가 따라할까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다시 한번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수지는 받아지니고 독송 읽고 사경은 몇 개 쓰고 해설이나 또는 위타인설은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기독교인들 갖다 바치 주면서 말이죠. 성경에 이런 경이 있나 물어봐. 없어.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한 번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또 어려서 내가 어떻게 컸는가, 누구 덕분에 컸는가. 그래서 유교에서는 말이죠, 3년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3년 동안은 돌아가신 후에 묘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매일같이 공양 올리라는 그 말이거든. 왜냐하면 올해 3년 동안, 지금은 이제 몇 달 되면 이유식 해버리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죠? 부모님이 3년 동안은 무릎에다 앉혀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한 보답을, 키운 그 보답을 해야 된다 이야기. 3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또 그런다 해도 힘이 없고 별로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듯이 3년 동안은 죽은 후에 묘지 옆에서 오두막 만들어서 공양 올리고 매일 해야 효를 잘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효가 좋은가, 유교의 효가 좋은가 생각해봐. 3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묘지 옆에 가가지고 오두막 짓고 깨재재 말라가지고 살 쭉 빠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매일 공양 올리게 뭡니까? 예? 생업을 종사하면서 유교에서는 그렇게 해야 3년상을 잘해야 효자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3년상 안 하면은 불효자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은 묘지에서 먹고 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계의 종업, 생계에 종사하면서 가족 건사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경전을 읽든지 사경하든지 또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불공 올리는 불교적인 해가 훨씬 더 요즘 말로 합리적이잖아. 효과적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여러분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급전폐하고 묘지 옆에 있는 걸 좋아할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불교적인 효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